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복된 자리고, 정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힘들었어도 오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한국의 그 여러 매스컴들이요, 많은 곳에서 신문, 방송, TV 할 것 없이 아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설동주 목사님이십니다. 혁신을 일으켰다, 뭐 이래서 언론의 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요, 그 언론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세대를 향한 실제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세워서 쓰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가, 이 내용을 말씀과 오늘 이 전체 진행을 통해서 영상도 보시게 될 텐데요, 보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 외국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민족 또 나라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고 또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보다 자녀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암울한 것들은, 여러분이 한국을 요즘에 바라보면서 세월호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국에 사는 저로서도 한국 사람들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가게도 안 되고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먹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 특별히 거기 많은 사람들 탔지만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 초점을 맞춘 것은 피어나지도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죽음 앞에 마음을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짠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무엇보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속 살해 사건 들어봤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미국은 2% 죽입니다. 영국은 1% 부모 죽여요. 존속 살해 사건 가운데 한국은 5.8%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대구 사월교회 가서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화요일 날 애인집을 찾아가서, 애인집에 그 부모가 이제 결혼 못하게 한다고 부모 둘이 죽이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 애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잡혀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오래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인 돼서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 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게 되면 노인들이 많이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폭행을 많이 당하느냐? 아들이 53%.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하시죠? 조심해야 돼요. 딸도 17% 때려요. 노인 학대.
그리고 배우자가 13%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으면 보자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걸 배워가지고 며느리도 10% 때려요. 노인 학대가 2년 사이에 106%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얘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지금 차 있죠. 차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이 하루에 43명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소년들이 3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는 아이들이 8%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4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의 다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애들이 지금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면서도 막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 여러분 컴퓨터까지 안 갑니다. 이제면은. 그리고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데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은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제가 그 영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전두엽과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전두엽이 멈춰버려요. 판단과 사고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아이들한테 함부로 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성장이 나느냐 하면 게임은 계속 그걸 따라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되면 뇌가 짐승의 뇌로 변형이 돼요. 일본 교수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뇌가 짐승의 뇌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게임을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 죽여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미 중독이 된 건데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중독된 그런 그 뇌의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하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쉐마 학당을 하는데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죽일 거야.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두 분이. 부부가 서로 싸우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아빠 저주하니까 저 인간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이가 제가 이제 과천에 있습니다. 제가 과천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왔어요. 그 아파트에 막 사람 돌아다니고 웬일인가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대학교 2학년 아이가 밤새도록 어머니 아버지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하나가 부모 둘을 그렇게 엄마 아빠를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교회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35년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35년만 되면 우리나라 5%만 남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5%밖에 안 남는다. 다시 말하면 100명 모인 교회가 5명 남는다는 거예요. 현재 13%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와서 이제 이 렌트를 하고 한 것처럼 앞으로 15년 정도만 되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경매가 나오고 그래서 경매를 나오는데 교회를 살 곳이 없어요. 교회가 더 부흥이 돼야 사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 이 건물을 누가 사느냐? 이단들이 사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경매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강남에 있는 1만 명 모인 교회가 이번에 경매가 300억에 나왔습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선교도 역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선교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선교지에 있던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세계 교회의 흐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뭔가 하면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 기독교는 쇠퇴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도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 쇠퇴해 버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계속해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렸을 때에 자녀를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자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일을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임신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아이가 나오면 아이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태필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걸 메고서, 그리고 손에다 이렇게 끈을 감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는 신명기에 대해서 2장,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2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 부모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직 동이 틀려면 멀지 않았다. 태피니를 암송하고 자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쇠뇌시킵니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자들은 어렸을 때 타가소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 김일성은 아이들에게 김일성 사상을 시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누가 준 거지? 김일성. 밥은 누가 준 거지? 김일성. 세상 누가 만들지? 김일성. 옷은 누가 주지? 김일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모든 김일성 사상 쇠뇌를 해버린 거예요. 그 김일성 사진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걸 붙들고 엉엉 우는 거 쇼가 아니에요. 진짜 울어요. 이단들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자마자 뭘 반복교육을 시키냐? 계속해서 반복교육. 무슬림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도록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과천에 본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이만희. 계속해서 암송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시킵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가르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르치고 안 가르친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도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암송 시킵니까?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애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한 5개월, 6개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이 막 예배를 막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왜 안 드리냐? 너희들 들으라, 내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서 성경 펴놓고 이렇게 말씀 본다고 해놓고 말씀 한 장 읽어놓고 너희들 공부 잘해라 이놈들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예배를 안 돼. 애들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일부는 못 보여드렸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유럽에 지금 장강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럽에 독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 유럽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쇠퇴해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 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7번을 한번 좀 들어주세요. 최근에 나온 영상인데 한국에서는 한 번 보여주고 여기가 2번째 지금 보여준 영상이에요. 보시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문제지요. 성경은 답이 있죠. 부모가 자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우리 지금까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지만 한국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힘을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 하나 둘러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교회에 맡겨놨어요. 근데 교회에 맡겨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 자식들이 교회 안 다녀요. 장로님 자식들 교회 안 다닙니다. 권사님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천국 가지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얘들은.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얘들은 지옥 가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이걸 부모가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가르칠 거냐? 어렸을 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귀현상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커서도 연어가 돌아온 것처럼 커서도 돌아올 확률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가르치느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지금 뭐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의 학교도 가보고 가정도 가봤어요. 가정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TV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아이 막 유명하잖아. 15명이 20명을 압니다. 왜 TV가 없을까요? TV를 보면 전두엽이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TV에 놔둘 자리에 책을 갖다 놓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분명히 부모가 아이들이 잘 때에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할 때도 언제나 아이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부모가 질문을 해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권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장난감 집에 가 권총을 사달라 때를 씁니다. 그러면 아이를 3시간 5시간까지 데리고 앉아서 대답하려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너에게 권총을 안 사주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을 계속 들어요. 계속 아이하고 싸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싸운 거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수긍할 때까지 있다가 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 빨리 가. 권총 무슨 권총이야? 빨리 가. 손잡고 나. 나또 끝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건 뭔가 하면 그 중고등학교를 가봤더니 유대인들은 오전 내도록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쳐요. 오전 내도록 성경과 탈무드를 가르치는 게 60%예요. 오후에 40%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데 왜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10대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래요? 원리가 있어요. 뇌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와서 오셨지만은 이 세막탁을 하는데 애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운지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애들이 어른이 못 외워요. 뭐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을 쫙 외우면 그런 자 틀리지도 않고요. 왜요? 아이가 앞에서 외우면 뒤에서 이게 프로젝트가 올라가거든요. 성경 구절 이때 다 보는 앞에 23가지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암송을 하도록 23가지 암송 교육법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아이들이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일날 쓰는 책은 질문식으로 만들어져요. 질문과 디베이트, 토론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문하셔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시고. 그게 성경에 보면 한 100번 정도 또 학자들에 따라서 한 300번 정도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고 질문하는 순간 머리가 생각하는 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공부하는 공부법을 전부 질문이에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그 교수들이 한국의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와서 강의를 할 때에,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할 때 깜짝 놀란 건 뭐냐, 한국 사람은 질문 안 한다. 질문하는 순간 뇌는 생각하는 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IQ가 낮아요. IQ가 94요. 45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IQ가 102입니다. 106이에요. 106으로 2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노벨상 30%를 타고 우리는 그것도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느냐? 어려서부터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직접적 표현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너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최고의 교사는 뭐냐?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안 가르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이걸 알고 부모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부모가 이제는 어떤 부모가 가르치느냐? 제가 안타까워요. 알아듣는 부모가 가르쳐요. 또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을 보면 나와 있는 부모들이 한 30가정, 때로는 처음에는 한 40가정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날 오면은 하는데 그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 가도 뭐 의사들, 나는 그분을 어디 가나 자랑 삼게 얘기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현재 정형외과 과장, 자기 아내는 간호사예요. 부부가 계속해서 얘들 3명 데리고 나서 가르칩니다.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조그만 애는 안고 와서. 왜요? 그분들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아요. 전문인들이 많아요. 제가 태국에 가서 이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더라고. 여러분 말이지, 왜 가난이 대를 물리느냐? 대를 물리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를 어렸을 때라도 가르치라고 해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명령 아니냐, 명령. 근데 왜 부모는 바쁘다고? 어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아이들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은 빤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못 배우고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을 교회라도 보내라. 보내면은 5시에 토요일 날 5시에 그 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또 와서 저 EM 그 파스타를 만났는데 이 파스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애들이 질문을 해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아이들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때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면 되느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합니다. 그 1만 시간에.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 결과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문가가 하루 이틀 해갖고 됩니까? 한 달, 두 달, 1년 해갖고 됩니까? 전문가 되려면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골프를 치게 되면 아이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만 때리고 있잖아요. 그거 한두 번 하고 말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근육이 그렇게 그냥 발달이 되도록 얼마만큼 반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부모가 자녀 가르치라는 거고, 그리고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들은 헤브르타와 디베이트. 그래서 질문과 토론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는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번에 그 5월달 첫 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 임신한 사람이 한 분이 온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임신한 분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지혜냐? 앉으라고. 부모하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앉으라고. 앉고. 그리고 책을 이제 저희 교회 같은 데는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관련한 책들을 다 사다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일주일에 한 2권씩 정도 빌려갑니다. 계속 아이들한테 빌려서 아이들이 이걸 읽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가득 차도록 만든 거죠. 앉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당신 앞에 아이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걸 읽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기적이다. 다 읽어요. 그럼 아이에게 듣도록 해라. 성경에 보면은 태교라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자기 몸에 지을 때부터 교육시킨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큰 애들은 공부 가르치나 뛰어다니고 또 안 들라고 돌아다니고 근데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자가 지금 27개월인데 그 아이를 꼭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저 며느리도 하라고. 걔도 이제 이해가 되니까 잘 따라 해줘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은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머리에. 이게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 머리가 변형이 돼요. 머리가 불균형이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안수했을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더라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안수한 이유가 있어요. 안수하게 되면 머리에 변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매월 1일 날이 되면은 매월 1일이야. 6월 1일, 7월 1일, 1일 날 되면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4번을 드려요. 왜 4번을 드리냐? 뭐 5시 20분에 일부, 그다음 6시, 7시, 8시. 8시는 해가 만반이나 떴는데. 그런데 제일로 게으른 자가 교회에 있어요. 많아요. 8시 집회에 많이 나와요. 그럼 내가 4번 다 하느냐? 나는 일부 한 번 해요. 3번은 누가 하냐? 부목사님들이 다 하죠. 부목사님들 훈련 시간, 훈련도 되잖아요. 그 부목사님들 하고. 일부 시간에 아이들 다 나와서 아이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들 7명이면 7명 아이 하나에 7명이 안수를 해요. 그 자녀가 잘못되겠어요? 그냥 평범한 생각만 해보세요. 아이의 추억 속에, 아이의 생애 속에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 목사님들에게 안수받았다는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안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 봅시다. 좀 봐보세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수를 하게 되면 불균형적인 호르몬, 분노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안수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고 그냥 이렇게 좀 사랑해 주는 그런 건 아니냐. 안수했잖아요. 교회 우리나라의 안수가 행해질 때 좀 안 좋게 행해져 가지고 사실은 좀 그 안수에 대한 좀 그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수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거나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전부 그렇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좋다니까 안수하죠. 매달 한 번씩 전부 안수하는 걸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아이들을 데리고 금토 캠프 금요일 날 가가지고 부모하고 함께 가서 방을 얻어서 방에 한 방에 다 자도록 그렇게 해서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캠프파이어 뭐 이런 거 안 하고 부모하고 같이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죠. 부모 앞에 앉혀놓고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절하는 것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모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랐으니까 부모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하고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인성교육을 시켜야죠. 어렸을 때 인성교육 학교에도 안 시켜요.
교회도 안 시키고 가정에서도 내 아들을 하나 둘이 낳으니까 안 시키면 어디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받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부모 전부 앉혀놓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부모 발을 닦아드려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아봤느냐. 어렸을 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에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남는가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씻어주던 그 스킨십 평생 가는 겁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부모 공경 15가지 암송을 시키는데 암송을 시키는 그 안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세요. 이 아이가 이걸 애웁니다. 애우면서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애우기 시작하면 애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맙니다. 어렸을 때일수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같이 인간을 잘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우리 교단에서 수양회가 지금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웨스터민스터 총장이라든지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해요. 한국에 대한 문제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목사님들 한국에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면은 말 그대로 교회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30년 후면 5%밖에 안 남아요. 패러다임 전환이 없는 한. 그 패러다임 전환은 뭐냐?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이건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건 획기적인 거다. 획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획기적인 거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일보에서 저기 미래 핵심 인물 뭐 상을 주고 뭐 국민일보에도 브랜드 교육 대상 같은 것도 받고 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배예요. 어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14%예요.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연세 드시고 어르신 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앞으로 소망 없어요.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안타까워요. 너무 많이 있는데 다 뭐 이건 사실은 3박 4일 동안 해야 될 세미나를 여기에 뭐 한 2시간,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그건 말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또 2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팔로우 세미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그 문제 해결점들을 또 이렇게 해가는데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감사하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걸 아셔가지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처음 이걸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게 미국 이 사회에 정말로 쉐마를 좀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서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크게 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또 쉐마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쉐마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또 교회가 할 일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큰 은혜 큰 사랑 큰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